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근본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죠.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성도는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늘 생각을 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삶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성도의 삶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기는 싫은데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면 성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생각해서도 안 되는데 가서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 입니다.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삶과 직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된다면 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직장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 없이 그냥 무난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처럼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까봐
바울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열성처럼 지킨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에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성취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에 율법 자체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의 어떤 완전한 성취인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마음이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용 살펴보면 바울이 결국에 지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형제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형제들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견고하니까 그냥 바울을 더 이상 이렇게 가지 마라 고민하지 않고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배웅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며칠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지에 내려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이미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딘가에 좀 쉬었다가 이틀 뒤에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어른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또 야고보에 있는 그곳에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죠. 자, 여기서 바울이 인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태까지 과거에 있었던 했던 그 사역들을 아주 세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세세하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들,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일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백했다. 이 이방인 가운데 했던 그 사역의 일을 낱낱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힘주고 능력주고 권세주고 영원토록 함께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을 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것을 온전히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으로 됐겠지. 세상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됐겠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날 이렇게 되었겠지. 이렇게 우연으로 어떤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간섭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분명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19가 성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의 대상입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윤학연 학생,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그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어떤 나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본성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방인들이 순종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성령의 능력이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지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생각을 주장해서 믿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 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이 교회를 모아서 보고를 했는데 어떤 보고를 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그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은 것은 분명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꼭 글로 그렇죠.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사역하시고 행하시는데 그 모든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순종케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붙잡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종이 듣고 있던 형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 바울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인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걱정은 뭐냐? 그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신변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 어떤 그 지역 안에 소원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한 네 사람과 함께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뭡니까? 비용을 들여서 머리를 깎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볼 때 예전에 했던 이가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고 이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나는 율법을 싫어합니다. 나는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제안한 대로 내 목숨은 어떤 상관없이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 위에 보면 율법을 2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원한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어요. 이 결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깎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때 당시에 각자에게 비용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모든 사람을 합산해서 바울이 이제 비용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이렇게 비용을 크게 드린 것은 율법을 반드시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바울의 신변을 위험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학교 성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도는 삶 속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고는 싶지만 이거는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들, 이거는 성경에서는 해도 된다고 그러겠기 때문에 해도 되는 이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어요, 바울이. 자, 이거는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들을 만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만남이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분위기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삶은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육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가서 자신의 사역들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형제들이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너가 생각하는 율법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러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지만 그런 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율법을 지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정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을, 오늘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 거죠. 결례를 행했고 비용을 들여서 머리를 깎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기간이 다 차고 나서 바울이 신고를 할 정도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바울이 저렇게 율법을 지켰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안에 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안 믿는 친구들과 학교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리는 것 없이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직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로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세리 이제 돈을 세고 이렇게 어떤 세금을 측정해서 정보로 주고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간에 일하는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 빌붙어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도 하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과도하게 세금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의 세리라고 하면 저 사람은 매국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와 함께 하지도 않고 왕따 당하고 막 철저하게 혼자 외롭게 보내는 그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그시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레위야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세리의 삶을 다 보신 거예요. 세리가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상태인지 다 아시고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세리는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레위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정직했고 말씀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죄고 연약한지를 세리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왔다고 얘기합니까? 네?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그곳에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저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들도 죄인이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지금 예수님이 어긴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잖아요. 함께 앉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과 3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명확하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적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성취자로서 그것을 지금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는 뭐예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은 그 세리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어떤 자라고 봤어요? 죄인들을 어떤 자라고 봤습니까? 병든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 치료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잘못되었는데 라고 해가지고 가지 않는다? 물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로 책망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슨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인을 구원하고 회개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성취자로서 죄인들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가까이에서 그 죄를 밝혀주시고 그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고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적었어요? 바울이 분명히 적었고 그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자, 악독한 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괴수,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죄를 해결시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은 두 가지 형태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실제적인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죄인이 회개하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회개하라. 죄인들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의 진정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명시한 모든 죄를 예수님은 뭐예요? 다 회개시켜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아가면서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직장생활 하면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성도는 그런 삶을 때로는 일어나면 주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모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성도는 그 부분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곧 어떤 삶이냐? 그것은 이겁니다. 자,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곧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그렇게 간다라면 우리가 감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증거도 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 갈 때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원래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이죠.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로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율법 없는 자처럼 있기를 원했습니다. 율법 있는 자처럼 또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신의 강화적인 능력이 있지만 약한 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22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뭐냐?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복음은, 저를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갑니다. 그런데 갈 때 마음이 기뻐서 갑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가죠. 마음이 힘들어요. 그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짓기 직전에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1년의 행사 가운데 예수님 고난주간 되면 고난에 참여하자 해가지고 뭐 밥도 안 먹는다든지 뭐 좋아하는 거 안 하든지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네? 그리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가야 되는 상황들, 왜 그렇게 갑니까?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삶이?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 근데 그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큰 복. 응?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봐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 예수를 통해서 너희 죄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었겠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봐라 저 예수가 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 봐라. 그걸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은 간혹 가다가 좀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그쪽으로 돌아갈 건 아닌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사인 저는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서먹해지고 서로 관계가 이제 없어지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명 어떤 죄인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때로는 내가 사모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때로는 함께 있어서 그들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로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생각하기 힘들고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를 두어야 됩니까? 나는 너와 관계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아예 등을 돌리면서 얘기해서 됩니까? 그렇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올바른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에서 얘기지 못하는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편안한 마음은 아니지만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때로는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 그렇게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그 형제들이 공면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전 같으면 그것을 멀리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전혀가진 않았지만 그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아버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요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에 때는 주어진다라고 하면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며 끊임없는 그들에게 교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알리며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심정으로 그 일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과 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